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주님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주님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주님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주님으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나 주님의 내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튼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모른 채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유틴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유틴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하며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서로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세워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우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잘 지냈어요? 네, 아직 제 목소리가 다 돌아오질 않아서. 네. 저는 잘 지내지는 못했고요. 휴가에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휴가에 코로나라니. 아무튼 그래서 휴가 한 이틀 보내고 코로나로 한 일주일 격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한 3년 정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미 걸리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안 걸린 친구들은 진짜 관리 잘해서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3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주변에 뭐 걸리신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냥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제가 걸려 보니까 와, 이게 코로나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건강 관리 잘해서,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계절 독감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고 코로나도 안 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잘 건강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일까요? 어떤 때 쓰는 말일까요? 이 말이. 이 말은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울며 겨자 먹기라는 말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인생의 교훈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기 싫지만 선택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다들 뭐 공부하는 거는 좋아할 테니까 공부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공부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뭐 하기 싫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면 뭐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 시절을 겪었지만 공부가 딱히 재밌어서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 선택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공부처럼 좋아해서 내가 선택을 했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던 간에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죽하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탄생과 죽음 사이에 끝없는 선택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 나에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가나안 땅에 마침내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나라 없이 이집트의 그 포로 생활로 또 광야를 떠도는 유랑 민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국토라는 것, 토지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은 미약했지만 국가라는 형태를 조금씩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가 형태를 갖추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은 굉장히 연약한,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그 약소국의 서름을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는 이스라엘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힘을 길렀어요.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이 나라의 힘을 기른 후에 그 기른 힘을 어디다 썼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가장 만만한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가장 힘이 없는 게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자기네들이 키운 그 힘을 이스라엘에 와서 그 힘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애써 지은 농작물들을 다 빼앗기고 또 포로가 돼서 잡혀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세월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됐어요. 물론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삼손이라는 강력한 사사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이런 사사들이 등장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잠시 힘을 얻기도 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세월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지? 왕이 있으면 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힘을 길러서 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진 않더라도 다른 나라의 침략은 막아낼 수 있을 텐데 왜 우리나라엔 왕이 없을까? 왕이 세워져서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는 사무엘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계속된 침략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리더였던 사무엘의 존재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무엘도 나이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데 아들들 가운데 후계자를 세우면 좋을 텐데 아들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그 뇌물을 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을 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리더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보여주는 부정부패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를 이끌게 되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고난당하는 세월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나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냐는 것에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누구보다 강한 손으로, 누구보다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왕을 요구하는 것이 누구를 버리는 것이라고요? 사무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 같으면 너무 괘씸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에게 지배를 받겠다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왕의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정확히 가르치라고 지시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같이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하고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라는 그 존재가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삼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내보낸다는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보여주세요. 또 그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밭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만들고 왕을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자두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음 13절도 보겠습니다. 또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가 왕을 위해서 향료를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을 굽는 자로 삼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본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왕이라는 제도가 세워졌을 때 왕 한 사람 밑에 너의 모든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만 일하는 왕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고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왕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뭔데 나의 왕이라는 말이야? 나는 내가 통치하는 거지 내 삶은 나의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정말 맞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 사람들을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때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있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전에 내 삶은 세상 권세를 손에 쥐고 있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삶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탄의 통치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사탄의 통치를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면 내 삶에서 사탄의 통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 한 사람의 왕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셔도 똑같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셨을 때도 인간 왕이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대로 끌려만 다니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왕처럼 우리를 군사로 부리려고, 노예로 부리려고 자기 음식을 만드는 자, 또 자기 군대로 삼는 자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전도사님 딸이 이제 5개월째가 됐는데 엄마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나갈 때 아기 띠를 메고 그 안에 아기를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5개월밖에 안 된 이 아기가 벌써 막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서 안에서 엄청 바둥거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달라 이거죠. 나를 자유롭게 풀어달라, 나를 내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아기를 엄마 띠 안에 묶어놓는 것이 아기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기를 엄마 띠 안에 메어 놓는 것은 엄마의 안전한 품 안에서 아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말도 그와 같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안전한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 삶을 통치하시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혹시 준비가 되시면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혹시 같이 한번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주가 조금 가능할까요? 네.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으로 계시는지, 나는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찬양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뭉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사탄의 통치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안전한 품 안에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
지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나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대속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이 작은 물질밖에 없어서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 물질로서 믿음으로 더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